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5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비아의 블라시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계속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갈렙을 우리가 나눴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누구죠? 라합. 라합. 네, 라합을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 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는 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울.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바울이 땅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요. 땅끝이 어디죠? 네, 땅끝마을 해남 이런 데가 아니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네, 이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로마예요. 뭐 다시스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언이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당황해 하시는 분들인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로마의 길은 전 세계로 통한다. 네, 전 세계로 통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중심,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뜻이 이제 하나님의 바울을 들어서 쓰신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어떻게 로마로 가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결과를 너무 강조해요. 어떻게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쵸? 모르는군요. 네. 로마로 어떻게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가 정말 중요한 도시고 영향력 있는 도시고 로마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알아요. 바울이 아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 너무 멀고, 이 갈 때 또 돈이 필요하겠죠. 교통도 쉽지 않고 많은 비용도 들어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절차도 까다로워요. 다 로마의 영이지만 절차도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암살자들이 있어요. 계속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만 40명이 넘어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에요.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거든요. 로마로 부르겠대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시키시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 그릇으로 널 쓰겠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가능해질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이달리아가 오늘의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자, 작정되네. 말씀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작정되네. 좀 말이 이상해요. 왜죠? 우리가 작정을 할 때는 어떡하죠? 작정하죠. 네, 뭘 먹을 때도 작정하고 먹죠. 작정돼서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작정하는 게 아니라 작정되었대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가는 것을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작정이 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작정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된대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바울이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결단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결단되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어지는 계기가 뭘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충돌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충돌이 일어나죠?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나요. 소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사명은 뭐냐면 이 소동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놨는데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하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그 베스도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벨릭스는 달랐겠지만 베스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이미 25장을 통해서 내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 총독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복잡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상소를 하도록 이제 이끌어줍니다. 재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바울. 그래, 넌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게 27장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죄수일까? 왜 하필 죄수일까? 이왕이면 좋은 배 타고 호화롭게 가고 편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배 타는 거 아니야. 그런 신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죄수가 아니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로마를. 죄수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로마까지 갈 돈도 없고, 그리고 절차를 무사히, 그 지역마다 절차를 무사히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고, 암살자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로마에 간다고 해도 황제를 만날 확률이 없어요. 27장 1절 후반절,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모셔갑니다. 죄수인데 돈도 한 푼도 없고 인맥도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백부장을 보호자로 붙여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요.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 로마로.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울이 죄수가 되었고,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기로 작정되어지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됨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작정되어지는 인생이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작정하는 인생이지. 내 의지로, 내 의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작정되어짐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짐을 따라서 지금 스스로 죄수가 되겠대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내가 굳이.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 보면, 이 26장 후반절 보면 베스도가 이런 말이에요. 야, 너 굳이 가이사한테 항소만 안 했어도,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너는 풀려날 사람인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거나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만큼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최선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죠. 여리고성의 정탐꾼들. 최선도 중요하지만 최선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최선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바울은 최선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 거는 사람이었어요. 작정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정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자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죄수라 할지라도, 결과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바울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연결시켜 주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대요. 이 바울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기쁨으로 갔대요. 기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 열리는 인생으로 나아갔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울은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우리 인생도 계획대로 되어지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면 다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되는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정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일주일 안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복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만나면 작정이 되어져요. 안 되면 다시 작정이 되어져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가는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좀 믿습니다. 비록 바울은 이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세요.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죄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 오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되어진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추석을 이제 내일이죠.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좀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또 가는 거고 섬기려고 또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한 신분으로 좀 더 성공한 사람의 입장, 좀 더 괜찮은 사람의 입장으로, 좀 더 행복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죄수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아예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진표 전사하고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
시골에 갔을 때도, 외가에 갔을 때도. 그런데 항상 어떻게 가요? 우리가 거의 가난한 상태로 가요. 그렇게 크게 뭔가를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가 밥 한 끼를 사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됐어. 너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게 항상 따라오는 말이에요. 너네가 무슨 돈이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스스로가 불쌍해 볼 수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를 어렵게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박형재님. 네. 예전에 그 마음 먹고 그 외할아버지한테 소고기? 네, 소고기를 선물해 줬더니 아주 기겁을 하셨다고. 네, 좋아도 하시지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데 그 이끄시는 과정이 성공한 사람이든 행복한 사람이든 대부분 우리가 거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힘든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작정되게 하신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 가운데 주님이 흘러나가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네. 뭐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매일 이렇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가족들 만나면 너 결혼 언제 하니? 직장은 가졌니? 뭐 이제 고3인 친구들은 대학교 준비는 잘 돼가니?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들. 힘들지 않니? 물질은 괜찮니? 너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들 들으면 정말 죄수 취급받는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자유하길 원해요. 바울은 자유한 마음으로 전해요. 죄수의 마음이지만, 죄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자유하고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수로 작정되어졌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게 죄수의 신분으로 작정되어져서 이탈리아에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죽어지기 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으쌰 여리고서 무너뜨리겠다 나가면 우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에 가시나?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읽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아드라무떼노, 제가 예전에 장신대 때 이게 시험에 나와서 많이 외웠습니다. 네. 아들이 들어간 배, 아드라무떼노. 네. 근데 이게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드라무떼노, 네, 아드라무떼노 배잖아요. 근데 배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서쪽에 있는 항구 지역을 말해요. 그게 아드라무떼노예요. 그럼 아드라무떼노 배가 뭘까?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나누면서 질문하면 되게 좋을 텐데. 네. 아드라무떼노 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 해변 각 지역을 가는 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항구마다 들리는 완행 열차예요. 급행 열차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탄 게 뭐라고요? 아드라무떼노 배인데 이게 로마로 급행으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어디를 들려요? 아시아 항구들을 다 들렸다가는 아주 천천히 로마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 배에 태우셨을까?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왜 중요할까? 왜 태우셨을까?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리고 그 아드라무떼노 배에 타고 이제 정박하는 항구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시도네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이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하니.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리고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바울이 어디 갇혀 있죠?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항구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시돈에 들렸다가 길리기아로 갔다가 구브로로 가는 등등의 여정이 지금 성경에 기록됩니다. 잘 찾아보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바울이 지금 이 아드라무테노의 배에 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기가 그냥 이끌림을 당하면서 작정되어지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바울을 어디로 이끄느냐? 어마어마한 추억들이 담긴 곳으로 가요. 그냥 로마로 가지 않아요. 로마가 목적이거든요. 그럼 급행열차 타고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근데 로마를 그냥 가지 않아요. 이 아드라무테노 지역을 다 들리면서 갑니다. 보세요. 첫 번째 어디를 갔죠? 3절에 시돈을 갔어요. 시돈이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시돈.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딘지 모르는 그곳. 네. 시돈이 어디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급하게 온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말려요. 절대 가면 안 돼.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전도 끝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봐봐. 너 거기 가는 거 가면은 너 사로잡힌다는 거 다 꿈으로 보여줬잖아.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과정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가지만 두로라는 곳에서 바울이 지체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바울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다시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간 곳이 두로예요. 거기가 시돈이에요. 그럼 그 시돈 땅에 딱 머물렀을 때 바울이 뭐가 떠오를까요? 나를 사랑하던 형제들,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나를 위로하던 그 형제들, 추억이 있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또 구브로라는 곳을 갑니다.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브로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봤으면. 그러나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네. 구브로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브로 사람 바나바. 바나바. 그럼 구브로를 지나갈 때 바나바가 떠오를 거예요. 거기 딱 머무를 때, 아, 바나바가 이곳에서 태어났구나.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고 함께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동역자, 그 바나바의 추억을 바울이 기억합니다. 구브로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로 이동하죠? 5절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를 맞추면 제가 진짜 100달란트를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곳이에요. 이 길리기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 길리기아를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 아드라무테노 배 곳곳에 들리는데 어디를 들려요? 사도 바울 자신이 태어난 거. 그리고 자기와 너무나 어려운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던 곳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로 가는 진짜 여정이에요. 로마가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로마를 가는 걸 알았으면 에이 그냥 다소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훈련받고 바로 가는 건데,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갈 게 아니라 그냥 로마 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과거를 어떡합니까? 훈련받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나, 본인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작정되어져서 바울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함께했던 지난 날들, 주님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의 일들, 후회도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도 했고,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것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들을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길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 바울에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고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다 돌아보게 하면서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길이었고, 내게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 내 인생이 놀라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온 거, 죄수의 길로 된 거,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이었구나.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협력하고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일들이 아주 마음 깊숙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그 배 안에서 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 중요해요.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것도 중요하고, 바울도 태어나서 자란 것도 중요하고, 왜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런 지역에서 태어났어?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와 붙여준 동역자들, 그 권면 듣고 싶지 않고, 나를 향해서 말해주는 그 말들도 귀찮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랑 싸웠었잖아요. 바나바를 만난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안디옥에서 목회한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에베소,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상처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것들의 발자취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대박 터지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하겠지?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늘 지금 이미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미 시작했고, 아멘. 이미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대단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대단한 헌금을 못해도, 대단한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작정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추석 연휴 바로 전날에도 수협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또 이 말씀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려고 또 작정하시려고 하잖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 가서 할머니에게 고구마를 캐면서 네.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언젠가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작정되어지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 아드라 몬베노 배에 태워서 가는 과정 가운데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시돈에 저 동역자들 한번 봐봐. 야 저기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 함께 너하고 전도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봐. 바울아, 그리고 이 길리기아에서 너 어린 시절을 뛰어놀던 거 너 기억나니?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널 준비했고 내가 널 너무나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너의 사명을 너에게 맡기길 원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다는 걸 잊지 마라. 가이사 앞에 가서도 쫄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묵었다가 배가 저기 묵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마로 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그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7호교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됐다고 7호교 때 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뭐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다 이끄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릇으로 쓰임받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큰 열매가 뭘까? 그럼 뭘 것 같으세요? 바울에게 진짜 큰 열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맺으신 가장 큰 열매. 예루살렘도 네? 뭐라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나와요. 제일 큰 은혜가 뭘까?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하나 돌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열매가 뭘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7장 2절 후반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후반부. 자, 마게도냐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들한테 주장해도 유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뭐 그런가 보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나 보지. 근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누구냐면 증거가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 그리스 사람이었고 우리가 뭐 그냥 상상했듯이 그 그리스의 그 어여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고 키도 컸고 누가 봐도 그냥 쟤는 이방인. 이방인이고 피부도 하얗고 머리는 금발에다가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거죠. 우리 유리 어린이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국인들하고 프리토킹이 가능해. 그럼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겠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외국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졸졸 따라다니면 하면 돼요. 유리 어린이 옆에. 그러면 뭐라 말하지 않아도 유리 어린이를 딱 봤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쟤는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구나. 물론 한국어로 대화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구나. 근데 그 외국인이 바울 옆에 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시청각 자료죠. 네. 진짜 사실이네. 바울이 말하는 게 사실이네.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갔구나. 땅 끝까지 가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리스다고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증인이 어디까지 따라다녀요 지금? 로마까지 따라가요. 이 증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같이 가요. 바울과. 그 자체가, 이 아리스다고 자체가 이방 선교의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이 가장 큰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때 사람으로 주실 때가 많아요. 잘 보시면 사람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도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따라다니는 다음 세대가. 그러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 관심이 있으면 다음 세대에게 가서 그 아이들이 뛰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노는 걸 보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충만해지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져요. 보리라 교회 가보셨잖아요. 눈만 깜빡이던 얘가 네라고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집니다. 진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가봐야 알아요. 있어봐야 알아요. 옆에. 말만 해선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라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상처받고 열등감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서로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그 아이들을 볼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는 서로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쟤 더 일해야 되겠네. 쟤 뭐가 부족하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요. 뜨거워집니다.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증거예요. 절대로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람이 증거예요. 사람이 열매예요. 서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옆분들 보세요. 보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인사합시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당신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서로에게 있어요. 서로가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시지?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말하고 같이 사는 가족을 보세요. 그분들이 증거예요. 그분들이 증인이에요. 그걸 보시라고요. 이 아리스와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잘 몰라. 우리는 이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이 아리스다가 지금 가는 바울이 가는 모든 것을 다 동행해요. 모든 것을 다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종이에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이 바울과 동행하는 게 바로 모든 종족과 모든 인종과 그리고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가운데 변화시킬 것이다. 증인이고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지금 아리스도가가 살아서 보여주는 거야.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9절 이건 없을 거예요 아마.
부탁한 게 아니라 19장 29절 여기를 보겠습니다. 19장 29절 19장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 막 들고 일어날 때 그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을 싹 다 죽이려고 지금 연극장으로, 극장이죠. 거기로 싹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에 25,000명이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뭐 정말 심하면 막 사자 풀어가지고 사람 막 먹이로 주고 그런 곳으로 이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몰고 들어갔는데 지금 바울하고 누가 같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같이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죽음까지도 함께할 작정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리스다고를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이 아리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디 등장하냐? 바로 다음 장입니다. 20장 4절 한번 보세요. 20장 4절.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 위험한 길, 그 좁은 길, 누가 굳이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을 들여서 7교회 그 리더자들 다 모여갖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표들이 적혀있습니다.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자, 여기 또 누가 나오죠? 아리스다가 또 나와요. 아리스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맨 앞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 위험한 길을 함께 가는 자,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가는 자, 동행자이며 동반자이며 동역자예요. 아리스다고. 그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자면서 그 자체로 증인인데 이 아리스다고를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계속 나오죠. 함께 죽음도 겪은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자체로 증인인 사람. 자, 골로새서 4장 10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다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를 또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다니기도 했고 함께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함께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동행해요? 아리스다고가 동행했어요. 믿음의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연약했어요. 몸도 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았던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쳐요.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죄수가 되기로 작정되어져요. 근데 이게 아리스다고만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누가 같이 가냐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랑? 누가랑 배를 타고 같이 가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을. 그리고 그 다음 절 골로새서 4장 11절 이어서 보면은 아까 뭐 아리스다고가 나왔고 가이오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4장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세 사람을 아리스다고 마가군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 동역자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증인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인이고 여러분도 서로 간에 증인과 증거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내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로마까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뭘 했다? 위로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떠올리기만 하면 그 동역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밀려오고, 아, 이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정말 감사하겠다. 원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묻어나오길 원해요. 여러분에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런 증거가 되기 원해요. 지금 이 27장 로마로 가는 장입니다. 바울이 작정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작정되어져서 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죄수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작정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따라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엔 죄수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너의 삶이 절대 실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바울 결국 죄수가 되네, 바울 결국 끌려가네, 쇠고랑 차면서 끌려가네 라고 말을 해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러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항상 옆에 있었지만 잘 몰랐던 바로 옆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아, 그게 너구나. 너에게 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증거구나. 그 증거가 내가 되기 원하고 그 증거가 너가 되기 원한다.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길 원해요.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데 우리가 이 가족들을 만날 때 더 공격이 와도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핍박이 와도 우리를 죄수처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듯이 쳐다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한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작정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이런 고백이 나아가기 원합니다.